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바람이라.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할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죄로 온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을 거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쉼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도 주이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치유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절대 권한인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걸 보니까 귀신의 아비 같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귀신끼리 다투는 건데 그 집이 서겠냐 그랬어요. 그죠? 참 여기서 경쟁이 많은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늘 싸우는데 그 집이 서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성도끼리 늘 갈등한다면 그 교회가 서겠냐 말이죠.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는데 그게 석이었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는 거죠.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어느 집에 어느 거울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지역을 가면 그죠? 그 집을 방문하면 이 집에 내력이 있잖아요. 무슨 내력이 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결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물건을 갖고 오겠냐. 도둑질하는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 집에 강한 자, 이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질병으로 어림을 당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결박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업도 똑같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안 되도록 다 고리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나왔죠. 제자들이 다니면서 계속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치유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 표적을 자꾸 구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간 것처럼 내가 땅속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 외에 표적이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한 번 살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보장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다가 부르시면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불신자가 만들어진 단어예요. 우리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육과 영이 분리되니까 육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죽음이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죠? 영이 분리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위에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맨날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뭐냐?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수리해 놓고 소재되어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자기네 살던 옛날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놨으니까 주인이 없고 깨끗이 청소해 놨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현장을 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있죠. 먼저 우리 보고 기도의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그 집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 이걸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표적은 그죠? 그리스도가 요나처럼 우리 죄 때문에 저 음부에 갔다가 부활하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다 끝냈어요. 죄 때문에 시달릴 것도 없고 문제 때문에 시달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게 주시면 작은 걸 가지고 지혜롭게, 그죠? 크게 주시면 크게 주신 걸 갖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살면 돼요. 자기 틀에 묶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묶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적을 누리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기독교지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주인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이해를 했다니까요.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오든지 늘 보고 가야잖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내 말이지. 주인이 원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 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건 내 말일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되어 있었던 존재예요. 이걸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이 마태복음 13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뭐냐? 저 누룩 같은 거 이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누룩 같아. 저 조그마한 겨자씨 같아. 그죠? 저 밭에 가서 이 밭가는 농부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같아요. 우리 중기자님들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고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정치인들이 와 앉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 창원의 중요한 인물들이 와서 뭐 예배 드리겠냐고. 안 드려요. 그 사람 들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누룩 같아. 몸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영향을 준단 말이죠. 겨자씨 같이 조그마한 씨가 떨어졌는데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나무가 돼서 새와 사람들이 깃대는 그런 존재가 되다 버린단 말이죠. 저 밭에 농부가 밥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농부는요, 유대인들은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놨다니까요. 묻어놨다니까. 왜 그러냐?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전쟁 피난 갔다 와서 피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데. 농부가 밭을 가다가 뭐가 턱하니 걸렸다는 말이죠. 보니까 뭐 엄청난 보화 덩어리가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캐가면 도둑입니다. 이걸 그냥 주인한테 보고하면요, 아무 이익이 없잖아. 이 사람이 살짝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놨다가 막 대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걸 좀 팔아라. 이 땅을 팔아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저 상을 사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돈도 필요 없어. 안 산다. 내가 지금 시가 막 얼마나 더 주고 막 살 테니까 빨리 팔아라. 내가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이 밭에. 그래서 뭐 이거 돈 벌었다, 뭐 땅도 뭐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뭐. 팔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캐냈는데 자기가 대출받은 거 비교도 안 되는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존재 같은데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제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큰 시대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2장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대상 그랬는데 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이번 주에 막 일본에 수상했던 사람을
총으로 막 저격해서 죽이잖아요. 그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뭐 이상한 유사종교에 들어가서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탕진한다고 그걸 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쏘지, 교주를 쏘야지 왜 지도자를 쏩니까? 그죠? 이렇게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앞으로는 이게 큰 이슈가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전 집집마다 이 대마초를 키워라. 대마초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죠? 다 키워라. 이유가 뭐냐? 저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 태국에 많이 놀러 와서 대마초를 흡입하게 만들어라. 돈 벌게. 문화상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자기네 나라가 국민들이 대마초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죽고 막 그러더라. 음식에다도 먹고 막 그러더라. 음식에 넣어가지고도 먹고.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 몇 푼 벌겠다고 이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난 우상국가 아닙니까? 대국 같은 나라 보세요. 뭔가 선과 악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정신질환 이게 문제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남들이 몰라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정신질환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쭉 나와 있죠. 뭐가 나왔냐? 첫 번째 보니까 염려. 그렇죠.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그죠? 이 염려가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성도들이 의외로 염려를 되게 많이 해요. 자식 염려, 무슨 염려, 미리 땡겨서 염려한다니까. 하나님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또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걸 안 믿어지면 자꾸 불안해져요. 불안, 그죠? 이건요, 멀쩡해. 딴 사람은 몰라. 멀쩡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생활 다 하면서 시간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불안과 염려,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괴팍한 성품, 그죠?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막 괴팍한. 이것도 뭐 엄청난 정신병이에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성품 자체가 막 너무 괴팍해. 별것도 아니. 나중에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어떤 문제냐?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정신질환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 그죠?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른이 함께 하는데, 그죠? 이것을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말에 툭툭 던져가지고 상대방 상처 주고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또 남이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남이 알게 되는 단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사역에 짐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짐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게 짐이 되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죠?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러면 죽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데요, 그게 수고 무거움으로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죠?
이런 게 또 있다니까. 늘 분쟁을 일으켜 막 트러블 메이커야 막.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그죠? 막 이 사람 때문에 막 그 조직이 막 그 가정이 막 유동치는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 막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막 점술 이런 데 찾아다녀 막 그래요. 그죠?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기도받으러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다 내한테 맡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겠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은요, 결단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요셉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우리는 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찾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그런 사람 만날 건데 그때마다 맨날 갈등할 뻔하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도로 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점수를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장악하기 때문에. 성경이 부족하면 점수를 보러 가야 되지. 기독교만 점 안 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점 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가서 점 치는 거예요. 그 기도받으러 다녔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정신병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이 사람은 완전히 가정생활이 안 돼. 집 나가가지고 정신병이 막 심하게 걸려서 저 걸어서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별로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다 보호해주고 치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죠?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갖고 이상한 정책을 펴서, 그죠? 돌아가신 일본 수상도 참 그 일본에서는 영웅 같은데 우리나라는 참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뭔가 이 가까운 나라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악착같이 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그게 요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참 안타깝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신도 몰라. 자신도 남도 모르는 이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 그죠?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거든요. 하나님 빼놓으면 그 말이 다 맞아요. 성경을 빼놓으면 그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완전한 말, 그것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조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놔두냐, 이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입을 그냥 놔두냔 말이에요. 딱 자크를 잠궈버리면 될 건데. 그냥 이 심줄 하나만 딱 건드려도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걸 놔두냐, 이렇게 봐야지. 잘못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보면 나중에 자기가 이걸로 걸려요. 자기가 걸린다고.
또 뭐가 있냐? 지나친 긍정적, 그죠? 지나친 긍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지나친 긍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오케이고 없으면 오고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나한테 막 그래 막 나를 막 띄우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밖에 이거 할 사람이 없다. 조 목사님 때문에 조 목사 외에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냐 물어봤어요. 저 진영에 어느 교회가 교회를 막 잘 전놨는데 운영이 안 돼서 이걸 팔아야 될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억이래요. 110억인데 자기가 10억을 깎아서 100억에 우리 교회한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내 속으로 뭐라 했냐. 100억이면 내가 지켰다. 100억 있으면 내가 짓지. 뭐 때문에 너 벌써 1년, 2년, 3년, 몇 년, 한 4년 됐다는데 4년 제도 굳이 중고품입니다. 그거 뭘 때문에 그걸. 지코도 남아요. 100억이면. 우리 땅에다 지면 지칠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도 없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 말에 내가 흥분하고 그러면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12명의 정탐꾼처럼 갔다 와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 갔다 와서 깎았어. 50억으로 깎았어. 목사님 그 50억도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10억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지나친 긍정 이렇게 이 사람이요. 다음에 목사들이 왜 저런 데 빠질까? 참 내가 답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급하게 날립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봤다니까. 그 교회도 봤어요. 저 헌금함 거기 헌금이 이렇게 딱 우리 딴 교회는 다 헌금을 이렇게 쫙 해놨잖아요. 그 사진 와봐 사진 찍어 나한테 보냈더라. 교회는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건물을 져놓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 만큼만 하면 돼요. 또 지나친 열심, 그러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친 열심, 이게 얼마큼 문제냐? 저 시계를 보면 알아요. 시계가 5분 빨리 간다든지 5분 늦게 가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아. 근데 아예 죽어버려가지고 가만히 섰으면 하루에 2번은 맞잖아. 그죠? 이 지나친 열심히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열심이기 때문에 안 맞아, 하나님하고. 이게 문제잖아. 그죠?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렇단 말이죠. 또 뭐 나도 모르게 있는 게 있어요. 막 시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게시판에다가 막 어느 기관이 뭐 하고 막 어느 교환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헌금한 저녁에서 막 쫙 해놔가지고 막 다른 교회 가면 막 진연했죠. 모든 성도들 봉투를 다 저기다 진연을 했잖아요. 그거 없애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쟁하나 지금 그죠? 누가 얼마나 하고 누가 작게 하고 이게 뭐냐니까 교회가 우리를 시기 경쟁시키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것도요 상당한 문제예요. 이게 다 세상에서 모르게 우리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경쟁이 따라오는 거예요. 경쟁심.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병이 지금 우리 현장을 다 덮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다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이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일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고 나는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많이 하면 막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경쟁심으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사단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하면 거기 그런 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요렇게 걸리면 마귀가 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이걸 막 건드려 찾아다니는 거. 우리가 엄청난 축복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남이 날이 갈수록 악화된다 그랬잖아요. 날이 갈수록 이것들은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까지 그죠? 7 귀신이 들어와 역사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사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상대방을 조용하게 진단해서 도와줘야 돼요. 진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통로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볼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알 때까지 말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단이 모든 것 다기 때문에 진단이 나와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자신을 딱 진단해 보시고 오늘 이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나는 함께하지 않아. 안 그래요. 별것도 할 수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더 큰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멘도 잘 안 나오지만요. 저는 이 경찰 공무원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서 있는 것만 해도요, 범죄자들은요 가슴이 얼렁얼렁해. 그래 안 그래요? 저도요 어지간하면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일단 나를 쳐다본다니까. 나를 쳐다보다. 계기판 쳐다보고 막 내가 뭐 속도를 빨리 갔나 적게 갔나 막 고연히 마음이 쫄여. 경찰만 보면. 그죠?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움직였다. 그러면요 이거냐 마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갈 때 무속 현장이나 어려운 현장 보면요 계속 차 안에서 결박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북면 살 때 막 저기 들어갈 때 막 구룡사를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예수님을 결박받아라. 구룡사 죽을 지경이니까 저거. 여러분 막 웃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막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인가 웃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다 써놨잖아 그냥. 요즘 무당들도 이름 다 써놨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때려잡아. 사람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붙잡고 역사하는 귀신이 다 결박돼야 돼요. 무당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는요 눈곱도 붙이고 막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와도 뭐 하나님 뭐 통통하거나 뭐 안 해. 부정타지도 안 해. 저 사람들은요 그 상태로 갔다 그러면요 완전 귀신한테 뒤지게 맞아요.
우리는 완전 이거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진단 정확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치유할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치유할 부분. 뭘 치유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돼요. 영적 상태. 이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상태라는 이게 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요걸 자꾸 놓치니까 이 영적으로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막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막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이런 부분을 내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누리면서 역으로는요, 그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두 번째는요, 뭘 치유하라 했어요? 마음 상태 그랬어요. 마음 상태 그래요. 내 마음이 막 이상하게 막 갈등이 막 휘말리는 거예요. 특히 막 누가 저렇게 나를 이렇게 판단하겠지? 이런 거 뭐. 상관없어요. 누가 판단해도 상관없어. 그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확신을 딱 붙잡아야지. 제일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자꾸 뒤에서 나를 막 이렇게 모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모함을 백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아니, 목사님이 뭐 교회가 크다고 뭐 큰 목사고 작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내게 맡긴 것을 제대로 하면 천국 가서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크게 맡겨가지고 제대로 감당 못하고 오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작으니까 막 맨날 가서 영접시키고 막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다 와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는요, 집이 좋아, 잘 살으니까 유학 갔다가 목사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다 와가지고 큰 교회 맡아서 자기 아버지 교회 맡아서 묵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가서 평생 가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볼 때 내가 가끔 재미나게 한다니까. 너는 가가지고 천국 가면 그 교인이 다 너 앞에 있는 교인 같은데 안 그래 이 사람아. 천국 가면 나를 전도한 사람을 제일 먼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좋은 자리에 나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질만 하시죠. 천국 가면 내가 볼 때는 너는 천국 가면 너만은 갈 거다. 그죠? 우리는 막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자가 돼서 또 막 거기다 밑에다가 증손자 막 고정손자 막 몇 대까지 막 쫙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식도 하나도 안 낳아서 영적 자식 하나도 안 낳아서 자기만 뜨끈 천국에 가서 앉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건 괜찮아, 그죠? 제가 왔으면 괜찮아. 어떤 사람 목사는 혓바닥만 왔다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혀로만 놀려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놀려서.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욕하면요, 참 그 말이 맞아. 참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요. 참 내가 저 사람 말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이런 나를 쓰셔서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감사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래야 돼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환경을. 집이 막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생각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딱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진단하시고, 그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딱,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축복을 누려라. 응? 작게 주면 머리를 더 써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죠? 크게 주면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 성공 중심으로 달리다 보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질환도 있고 남이 알게 되는 단계도 있고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사단의 통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우리를 맡기시고 인도해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 마음 상태, 환경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의 한 시대에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